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종이 성경책이면 페이지를 알려드릴 텐데 패드라서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아벤을 보내 병거가 1,400대요 아벤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로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똥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관력은 애국과 부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애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하는 솔로몬 왕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을 시작으로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1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뛰어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위대해진 것은 그의 자질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고 귀신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귀신 쫓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대중과 함께 기브온 산성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음악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리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뜨게 홀의 손자 우리야를 예루살렘에 지은 못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당들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임명된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선친 다윗을 제외한 여타 다른 왕들의 취임식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여러분,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악한 왕들이 집권을 하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탄압과 권위 행사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선친 다윗을 본받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가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위대하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물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두 가지 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처럼 부, 재물, 장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백성을 보호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가 재물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는 진주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금은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전교인 신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하기 전에 한 주간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내서 작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두 번째는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금은 보화보다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